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네,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죠.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신데, 이러한 제임스 패커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의 주기도문, 사도행전, 십계명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을 많이 외웁니다. 써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한 번씩은 적어도 써보는데 중고등학생들이나 성년들이나 성인들 가운데 일반 성도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한 번에 못 씁니다. 이게 쓰는 거하고 외워서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사도 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이제 오늘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그 밑에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주된 용어는 용서입니다. 용서. 혹시 용서가 잘 되시나요? 용서? 용서 해보신 적이 없나요? 용서를 주로 많이 비시나요? 아니면 용서를 해주시나요? 요즘 저도 많이 찔리긴 하는데, 용서. 자, 쉽지 않습니다. 한 템포 좀 늦어지게 되죠.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본성, 타고난 인간성은 용서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쉽게, 자연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타고났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열매를. 그러니까 이것이 옳아, 저것은 틀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딱 바라볼 때마다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다 재단하게 되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것이 자신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보다는 그 기준에 다 재단해서 깎아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 판단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정죄하고 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너희가 너희한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 거야.
조건부처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 선후가 조금 잘못 오해하면 선후 순서가 좀 잘못 이해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기도문을 끝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다른 많은 말씀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덧붙여서 나온 까닭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질문드린 것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죽어간 인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의인이다 칭송받았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와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또 그 선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도 또 불병건가 그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예, 겉옷을 자기 후배 선지자한테 던진 다음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이것을 조건절로 본다면 용서받지 못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일례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어느 왕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몽땅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갔죠.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지금 당장 내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근데 그 소식을 옥졸이 본 다음에 아,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걸만 되지도 않는 거 빚졌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왕한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왕창 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의 빚 다시 나한테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법리로 따지면 그 왕도 좀 이상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한번 탕감해 줬잖아요. 그러면 채무 관계가 사라진 거죠.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이 안 좋다고 다시 불러가지고 야 그거 다시 갚아.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잘못 오해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사람은 절대 죽어도 이거를 갚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예.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하는 그 금액을 탕감받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이나 뭘 하다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몇 억, 뭐 몇십억, 한 100억, 200억 감도 잘 안 오시죠? 예. 한 5억 정도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도. 예, 우리에게는 5억이나 50억이나 500억이나 뭐 똑같은 안 접으질 않았기 때문에 5억이면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뭐 괜찮은 거
뭐 거나한 건 아니더라도 뭐 살 수 있잖아요. 전 5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예, 아니면 5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그냥 살아라, 5억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딱 그렇게 탕감받거나 5억짜리 아파트가 덜렁 생겼어요. 그러면 가족에서 아니면 자기 애인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가 좀 말썽을 피우거나 좀 못되게 날 좀 괴롭혀다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만큼은?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서는 그 자신이 죽어도 평생 갚아도 벌지도 못할 그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자신에게 조금 빚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옥에 가두는, 예, 악행을 저질렀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아니면 그것을 탕감해준 왕? 아니면 지나가다가 괜히 걸려가지고 옥에 갇힌 그 사람? 성경을 보실 때, 예, 저도 배운 건데, 은혜를 받으시려거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제일 닮기 싫은 사람, 내가 보기에 제일, 죄송합니다, 못돼 처먹은 사람이죠. 예,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진짜 은혜가 된다 라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기 이전에, 은혜가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노력한 것이나 무엇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 때문에 그 빚이 탕감되었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예배중에서 대답 제일 시원하게 해줬어요. 네. 이곳에 2달이 됐는데, 왕이 자의적으로, 예, 왕이 너그러워서, 왕이 성품이 너무 좋아서 야 너 안 갚아도 돼, 그런 거죠.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빌거나 노동하거나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거저 주어준 거죠.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애가 바로 오늘 앞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거기에 기억나는 게 아마 예수의 피일 겁니다. 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예수를 죽여가지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빚을 탕감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도 탕감해줘야지 마땅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다음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는 죄의 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갚을 수도 없는 것, 갚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탕감받은 것이죠. 그렇게 탕감받았으면 그 탕감받은 이후에 너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잡은 14절, 15절 말씀을 거기에다가 비춰서 해석을 하자면 너희가 하나님한테 먼저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한 그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는데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내가 바라봐주고 내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근데 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진 사람들입니다. 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이 오직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용서를 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먼저 애굽을 탈출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는 해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그 뒤에 주셨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어요.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거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자. 이거대로 살았네? 야, 애굽에서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나중에 준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주신 것이죠. 오늘 용서라고 하는 주제도 너희가 사람을 용서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노라 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얼마를?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이 목숨값. 여러분들은 목숨값이 얼마이십니까? 얼마 주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얼마 주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죠.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또한 나는 죽으러 왔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냥 댕강 죽은 것이 아니고 죽기 전까지 엄청 두드려 맞고 또 그 쇠꼬챙이 같은 게 달려있는 채찍을 맞아가지고 살찜 탁 떨어져 나가면서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기에 오랫동안 매달려가지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가면서 피와 물을 몽땅 쏟아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값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여서 산 사람들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면서 예수를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성찬식을 벌였는데 그것을 주변에서 본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쟤네 사람 죽여서 먹는 식인종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째서 받아 마셔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숨을 값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생활에 살아갈 때는 참 힘든 것이 또 우리의 실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많은 고민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떠하십니까? 선만 있으신가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선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악이 선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또 고백하는데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 하고 계시나요? 아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읽어드린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것을 행할 때에 어느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하면은 안 되는데 항상 갈등하지 않으시나요? 어디를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나의 진로도 또 나의 취직 자리 또 내 집 아파트가 당첨됐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 당첨됐는데 교회하고는 또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를 가야 되는가? 거기를 가면 교회까지 거의 2시간 거리가 되는데 그 주변에는 교회도 없고 그럼 너무 먼데 근데 그 아파트 너무 좋은데 내 자녀를 위해서 학군도 잘 돼 있고 모든 시설도 최신식으로 되어 있고 당첨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은 10억짜리인데 여기는 6억이야. 예, 고민되죠. 그거 외에도 수많은 고민거리들, 수많은 선택사항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예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가 알고 있는 들은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이냐, 주일날 새벽 기도회 때, 수요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속회 때 내가 들었던 나누었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내 자녀가 하는 이야기, 내 배우자가 해주는 이야기, 내 부모님이 해주는 이야기, 나를 몰고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에 그 선택지 사항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것을 많이 선택하시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이면 한 6, 7 정도는 하나님이 아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런 삶을 아마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인데 막상 신앙생활을 좀 더 해나가고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중국의 일로만 처음에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후한이었던가요?
중국의 후안 성인지 한 도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널브러져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급기야는 마스크 하나 사느라고 줄을 서야 했고 교회에 경찰들이 다가와가지고 오늘 몇 명 예배 드렸습니까? 예, 다 적어가고 몇 번 왔었죠. 예전에도. 근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 시절을 또 기억하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쵸? 언제 코로나였느냐 싶은 생각이. 근데 또 올 겁니다.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죠. 팬데믹,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또다시 그런 때가 왔을 때는 더 심한 통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정부가 매뉴얼을 갖고 있겠죠.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지금 신앙을 지켜가는 훈련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는 첫 번째 코로나 왔을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했잖아. 너는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에는 태만죄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고백한다고 해요. 태만죄. 조금 잘 쓰진 않는 단어인데 해석하느라고 이렇게 했겠죠. 태만죄. 나태한 죄, 게으른 죄인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 기도서에 이것 가운데 가장 비통한 죄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선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것.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어요. 직접 해서 내가 실행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은 자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죠. 근데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건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유기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거죠. 하지 않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해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또 할 수가 없죠. 루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칭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의인으로 확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육신을 다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으로는 계속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용서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인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돌판에다가 율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버렸죠. 모세가.
다시 주셨는데 두 번째 주신 그 돌파는 어디론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죠. 예. 어디선가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려보내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보지도 못하게 또 잡을 수도 없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속에 다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지만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바꾸어서 기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14절, 15절 말씀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힘과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 또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용서하는 것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바로 왕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가 바로 죄인이다 를 인정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늘 고민하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눈앞에 뭘 본다든지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부정하진 않습니다. 뭐 본인들이 봤다고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먼저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갖고 있지만 영은 구원을 받았죠. 육도 나중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새로운 몸을 입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 신령한 몸이 뭐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흙으로 지은 육신이 아닌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가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몸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내일은 두 번 용서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점점점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루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용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